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는 소리 높여 할렐루야 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왕께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니 나의 창조자 구원자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동시는 주의 사랑 장기쁨과 확신 가지고 죽음에서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내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제 두려워서 잡힐까봐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평안을 선포하시죠.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 손과 옆구리를 보고는 내가 안 믿겠다 했던 그 제자가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도마. 그래서 예수님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만져보아라. 내가 너가 그렇게 찾던 예수다. 만져보아요. 만져보라고 말씀하셔요. 도마가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실제로 그 제자인 도마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디베랴 호숫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제자들의 이름이 밝혀져요. 시몬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은 총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다시요.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 누굽니까? 도마. 또 누굽니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제자 둘이 있다고 밝혀요. 굳이 밝혀요. 굳이. 다른 제자 둘도 있더라. 그런데 제자면은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눌 텐데
일단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총 몇 명입니까? 그래서 7명입니다. 7명. 이름이 나온 사람 5명,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사람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7명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은 어떤 수를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완전함, 완벽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사자가요, 교회에게 나타나는데 7교회에 나타나요. 7교회. 그리고 7교회는요, 교회로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주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크고 작든 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에 3명 모이면은 거긴 교회가 아닙니까? 10,000명 모이면은 교회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다 없애야 돼요. 크고 작든 잘 되든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든 잘 안 되든 주님 안에서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계신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소중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주눅 들지 마세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있나요? 말 섞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완전한 주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2사람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둘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증거, 증인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라는 숫자는요, 교회 안에서 증거고 증인의 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둘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그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이어져 왔으니 우리가 받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완전한 교회에 그 증인들이 있는데 굳이 왜 이 2명의 사람들을 요한이 그 제자들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귀찮았을까요? 그 이름을 밝히는데 귀찮았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제자였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일부러 2명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이름이 없는 이 2명의 사람들을 포함한 이유는요, 완전한 수 안에 포함된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2명은 그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증인들,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시대에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그 2명에 누구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2명은 나구나.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름 없는 2명을 보면서 그 이름 없는 곳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까?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완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교회는 완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우스에서 만난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고 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예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의심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있는 것 같다가 할 때도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냐면 주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이름 없는 2명 중에 2명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명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선입견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스승을 부인했고 스승을 저주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소망도 없이 아무런 미래도 없이 그냥 돌아갔구나. 삶의 현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구나. 라고만 생각하면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도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럼 디베랴 호수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볼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는데 언제 가신다고 했습니까? 네, 그린 다음에 누구보다 먼저요? 네, 먼저.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먼저 와 계십니까? 누가 먼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죠? 그럼 누가 먼저 와 있죠? 제자들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먼저 간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성경이 이상한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는데 제자들하고 한 약속을 까먹으셨을까요? 아니면 오다가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잠깐 지체해서 제자들하고 한 약속을 미루고 늦게 오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요, 이런 곳에서 막혀요. 이런 곳에서 혼란이 와요.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문자를 잘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담겨진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신다고 했는데 왜 본문에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오셨을까? 늦게 오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가면은 만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갈릴리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나요? 만나지 않으려고 왔나요? 만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왔어요. 제자들은 만날 의도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만나러 왔는데 제자들은 생업하러 돌아온 거잖아요. 약속은 누구만 지켰습니까? 예수님만 지켰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장담했던 거 다 지킨다고 신신당부해도 상황이 안 되면 못 지켜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보다 능력도 더 많으시다는 거. 사람의 능력은 제한돼 있잖아요. 사람의 연수도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시고 제한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 나와야 될까요?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도 두 가지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오겠다고 했던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그 갈릴리. 도대체 이 갈릴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제자들보다 늦게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왜 먼저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시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16절이 없었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주무대였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아시죠? 몇 년 동안 공생하셨다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공적으로 사역을 하실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약 4분의 3 정도의 세월을 사역을 하세요. 그건 거의 사역의 무대가 어디였다는 겁니까?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어디서 먹고 자고 하셨다는 거죠?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갈릴리를 놓지 못했어요. 갈릴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갈릴리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갈릴리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우리 조금 힘드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자막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신약성경 4장 16절. 신약성경 4쪽입니다. 우리 4장 1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갈릴리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흑암이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은 사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늘진 땅이다, 음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의 특징이에요. 이것만 보았을 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불모지예요, 불모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보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라고 해버려요.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야, 어떻게 전라도 순천 사람이 성공을 한단 말이야? 야, 어떻게 순천대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성공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순천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방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했던 거죠. 나사렛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런데 그 시대의 갈릴리 지역의 분위기는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흑암, 저주, 사망, 그늘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답이 없는 동네예요. 희망이 없는 동네예요. 소망이 없는 동네예요. 그 죽음의 땅의 대명사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애착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동네가 바로 나사렛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곳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왜 제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요, 끝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이 땅은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지만 이 사역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이제 제자들로부터 다시 이어지고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역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이름 없는 제자, 이 두 명의 이름 없는 제자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을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갈릴리의 사명을,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제1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닷가의 장면은요, 단순히 예수님과의 재회의 장면이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주님이 하고자 했던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과 부르심의 자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했던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킬라오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요셉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 하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려워해요.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러서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주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갈릴리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이루려고 보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문장 그대로 기록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봐도 나사렛 사람이나 칭함을 받으리라고 한 이 문장은 없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음을 성령님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나사렛을 어떤 지역이 아닌 나사렛에 담긴 그 의미, 의도, 하나님의 시선, 마음,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우리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뭐가 납니까? 가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가 나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가지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란 이 지명의 이름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 넷제르, 나사렛이란 말을 들으면요, 넷제르가 연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연약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약한 가지가 나겠다고 했는데 이 연약한 가지는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한 가지가 난대요. 그 연약한 가지가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님으로 그 연약한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소망이 없고 빛도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좌절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어쩔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되고 실패의 연속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희망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시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 외모로 그 지역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다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다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들이우고 있었으며 저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항상 시선을 가질 때 버려진 땅, 불모지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런 곳에는 희망이 없는 거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혀를 차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지역도 좋고 화려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는 능력도 많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출신 지역도 좋아야 되고 기적도 행해야 되고 완벽한 사람, 완벽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넷째르, 연약한 가지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가지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한두 번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매일 봤어요.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럴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절하게 힘써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가서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기만 했지.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그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고 학벌 좋고 탁월하고 멋있고 그리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고 우리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고 이래야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생각대로 맞춰줘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보다 어떻게든지 내 상황만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있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했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랑이 넘치다는 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경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 실패한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 많고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제자들을 다시 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허탈하게 빈 그물을 들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하고 허탕만 치고 힘이 없어 걸어오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 그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손에 무엇이 있니? 인생이 무엇을 남기고 있니? 지금 그 손에 고기가 있니? 붙잡은 거라도 있니? 그렇게 따라가고 열심을 냈는데 손에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경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숯불, 베드로가 그 숯불을 봤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하나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저 멀리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따라가면서 추위를 이겨보자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쟤 예수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라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아픔이 담긴 그 불, 그 숯불이 지금 여기 피워져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 숯불만 보면은 배신과 배반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아픔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그 아픔을 담고 있던 그 기억이 이제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에겐 이제 그 숯불은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름으로써 상처와 좌절과 절망이 아닌 이제는 회복과 기쁨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 숯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떡과 생선이 있대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도 만찬을 나누시면서 무엇을 나눠 먹습니까? 떡을 나눠 먹어요. 이 떡을 보면 제자들은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은요, 이제 돌아서서 떡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는 기념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부유하고 풍족했던 그 아름답고 기뻤던 기억들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숯불과 떡은 제자들에게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 숯불과 떡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의 눈앞에 서 있어요. 지금 누구만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만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누가 못 알아보는 겁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대화를 하면서 다시 기억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일깨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이제 그들의 감겼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세요. 이렇듯 이제는 우리 차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어두웠고 허기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배고프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이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 갈릴리 지역과 같은 그 가난하고 어둡고 피폐해지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 그곳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다, 이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이미 그와 같은 삶을요 살아내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미 먼저 갈릴리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처럼 이제 우리는 먼저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갈릴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셨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먼저 가신 그 길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도 뒤따라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더 이상 실패한 인생도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도 아닙니다. 망하는 인생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받은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는 먼저 받은 자로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처럼 너네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전했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영혼들, 실패한 영혼들, 소망이 없는 인생들, 희망이 없는 인생들 교회로 데려와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 우리가 추상적이고 말로만 하기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도 포기할 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들이 왔을 때 주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일어나지 마시고 앉으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